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치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달라스 윌러 교수님이 계신데요. 한 후배 목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데에 참으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꼭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주함입니다. 왜 분주함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좀먹느냐, 갉아먹느냐? 분주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친 마음이 생깁니다. 그 거친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빨리 안 해줘? 왜 빨리 안 해? 라고 하는 답답함과 분노, 때로는 여러 가지 초조한 마음들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친 마음과 감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 바로 분주함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대교회 성도님들이 분주함, 초조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석주희 목사에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거라고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심이에요. 비교의식입니다. 경쟁심에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죠.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에 큰 장애를 겪게 되고 그런 영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구도,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구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한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배우죠.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뭘 받아요?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봐져요. 경쟁심은 남과 겨루어 이겨야 하고 앞서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쟁심입니다. 그래서 달리기에서도 이겨야 돼요. 이왕할 거면 1등 해야지. 이왕할 거면 금메달 따야지. 고등학생의 딸을 둔 목사님인데요. 공부를 하는데 다른 성적보다도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야, 학교에 가서 네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봐. 혹시 학원이 있으면 학원 알아봐가지고 보내줄게. 친구들 한 말이 그런 학원이 어디 있냐. 나는 뭐 그냥 공부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진짜 그렇게 찾아봤는데 그 지역에 딱 한 군데가 있더래요. 생물을 가르쳐주는 데가. 자, 이제 생물 가서 배워가지고 성적 좀 올려야지 보냈대요. 학원에 처음 갔던 그날이 충격이었답니다. 야, 무슨 그런 학원이 있어. 생물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 라고 했었던 그 친구들이 그 학원에 다 있어요.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우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친구 같은 거?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친구 어디 있어? 친구 만들 바에야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는 게 더 나아. 친구가 어디 있어? 고입하면 시험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고입 끝나면 뭡니까? 또 수능이 있어요. 수능 끝나면 뭡니까? 취업하면 다 끝난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요. 자격증 딴다고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김누리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중앙대 도구동문학과 교수님이세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유학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독일의 그 교육의 대안물에서 뼈저리게 늘으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100%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좀 우리가 좀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은 완전히 경쟁 중독자예요. 네. 경쟁 안 하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는 경쟁 안 시키고 또 가고 싶어? 다 가. 모든 걸 열어놨잖아요. 독일이 지금 학문이 떨어져요? 독일이 지금 못 살아요? 한국은 완전히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계화시키는 이런 문화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너무나 당연시하는 어떤 취식, 즉 경쟁은 불가피하다, 때로는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분명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란 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신을 내추럴라이즈해요. 보통 그걸 자연화한다 그래요. 마치 자연 상태가 늘 그런 것처럼. 경쟁? 그거는 인류가 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자연 상태는 늘 경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경쟁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 구성체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제가 제일 끔찍하게 본 광고 방송이 그대는 불꽃이단가 그거예요. 서연아 그러다 늦어. 엄마 나 이피 안 할래. 혼자 갔다 와. 다녀와요. 이피 싫다고. 잘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셋이 괜찮으세요? 세상은 내게 힘들 거라고. 엄마 애들이 내 기밥만 못생겼대. 어려울 거라고. 때론 그만두라고 하지. 하지만 세상에 정답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나는 불꽃이다. 한 엄마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죠? 빨래하고 김밥 싸주고 또 저녁에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목을 딱 질끈 매더니 또 공부해요. 그러고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불꽃. 그렇죠. 나는 불꽃입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파렴치한 광고예요. 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착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겐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렇죠.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지배적 지식은 지배하는 자의 지식이에요. 만약에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이 인간이 살만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다면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끔찍한 지옥을 만들었다면 그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더 노예로 만들고 더 종속적인 관계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해요 사람들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오셨을 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면서 이기고 이겨내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하다 보니 정말 살만한 사회가 됐습니까 지금? 세상은 더 각박하고 헬조선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불행 대신에 행복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수의 이야기. 한 우리가 좀 뭔가를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류현진 선수에게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성적은 10승 2패였습니다. 방어율 1.73. 최고의 선수들만이 뛸 수 있다고 하는 메이저리그에서 낸 이 성적표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반기에 2019년도 전반기에 엄청나게 떠들어댔어요. 이야, 류현진 최고의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사이 영상을, 최고의 투수에게 줄 수 있는 사이 영상을 무조건 받을 겁니다라고 하며 떠들어댔어요. 스포츠 뉴스에서 사석이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류현진 선수와 사이 영상 최종 후보에 올라간 이 선수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기쁜 일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스포츠 정신에서도 이거는 위배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쟁 구도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이 사회 구조에, 즉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가 들어오냐? 질투가 들어오고요, 시기가 들어오고요, 자기학대입니다.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이래?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포자기해요. 난 해도 안 돼. 냉소주의로, 무관심으로, 허무주의로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세기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해요. F.B. 마이어.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마이어 목사님이 몰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왔대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점점점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가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멀리 있으니까 눈에 보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같은 도시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질투심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나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몰가 목사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카리스마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질투심과 시기심 그리고 열등감에 잡혀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하나님께 이 시기심 열등감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이 시기심과 질투심 열등감을 없애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주셨대요. 기도를 바꿔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몰가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래요.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래요. 공예배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모일 때마다 자기 자신의 교회만 자기 자신의 성도님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오면 평택시에 있는 모든 목사님을 위해서 큰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다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이전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고요. 마이어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역도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영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모건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칭찬하고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열등감, 경쟁구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라고 하는 작자 얼마 전까지도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이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고 저 사람한테 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불평 어린 원망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와야 될 저 인간들이 왜 예수한테 가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스승인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야. 세례 요한은 몇 대째 계속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목회자 집안의 출신인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다고 보겠죠.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1분을 먼저 태어나도 형이고 언니예요. 우리나라 문화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형인데 야 무슨 말. 이 세례 요한은 나신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경건 훈련받고 신앙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목보라고, 먹는 거 탐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술꾼이라고,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고,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딱인 찍힌 사람들하고만 노는 그런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 받는 것이 억울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못한 것이 없고 더 훌륭한데 왜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주목받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경쟁의 그 물결에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영성의 소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느냐? 경쟁의 물결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 어린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달란트 비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가 2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달란트가 20억이라고 치면 5달란트는 몇 억이에요? 100억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100억,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40억, 한 사람에게는 20억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불공평하죠. 왜 똑같이 20억이면 20억, 40억이면 40억, 100억이면 100억 똑같이 주시지 왜 한 사람은 100억, 한 사람은 40억, 왜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20억을 주셨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100억 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20억 받은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더 축복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억에서 100억으로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둘 다 칭찬하셨어요. 5달란트 또 남겼네? 너 2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야, 5달란트 남긴 네가 승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나라고 해서 땅에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오셔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이 달란트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기회의 균등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회를 줬다 이거예요. 5달란트에는 5달란트의 그 가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2달란트 사람 준 사람에게도 1달란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그거 결과물 가지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서로 싸우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뭐라냐면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나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쓸모없어졌습니까? 이제 나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이제 쓰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 되신 것을 내가 믿게 하려고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고 경쟁심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적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인도하심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쟁의 물결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은요, 자기의 특별한 사명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인기를 누리는 거 관심 없어. 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대요. 저는 제일 듣기가 안 좋은 것이 이거예요.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야, 그 술만 아니었어도 술이 웬수지. 이 말 들으면요, 자식들은요 평생 상처돼요. 그러면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생각할 때에 너무 기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너를 아름답고 최고의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보다도요 목회 잘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불행하지만 여러분들도 불행해요.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것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창영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제가 집례하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이 지대교회에 보내신 거구나. 제가 이번에 장례 예배나 이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마음의 부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지금 이름만 대도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지대교회 온다고 해서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누가 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상목사님 오셔야 돼요. 젊은 목사가 아니라 석주의 목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안내와 인도를 잘 받으면서 신앙교육 잘 받으시고 잘 세움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로, 여러분이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건 다른 수많은 대한민국에서도, 평택에서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지대교회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지대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내가 지대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붙잡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더 이상 경쟁심에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경쟁심으로 해서 열등감과 시기 질투로 폭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경쟁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그렇게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앞서려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그리고 밟고 누르려고 했었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인생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인정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찾고 그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